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전함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그 확신한 신념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시험과 환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땅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13절과 15절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 거의 히브리 출신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받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용기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함으로 이 약속이 영원하고 확실한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정말 영원한 약속으로 그 효력이 끝없이 미치고 또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축복을 받는다는 이 내용은 육적인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해서 맹세의 언약을 했다는 것을 말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맹세에 담보를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지가 진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복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렇게 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은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향해서, 형도들을 통해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결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그 인내,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결국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후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본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6절부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결국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최후의 확정.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바로 논쟁을 그치게 하는 최후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기보다 더 큰 자로서 맹세의 대상을 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과 확실성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확증해주는 궁극적인 수단은 맹세였습니다. 결국 이 맹세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는 그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가장 효력이 있었음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될 것을 스스로 보증이 되신 것이죠. 이 약속, 언약이라는 의미에는 베리트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결국 그 약속, 베리트라는 단어 속에는 자르다, 몸을 두 동강 내다,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맹세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우리의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자신이 희생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화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 맹세하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말하죠.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여기서 피난처란 그 도피성을 예표하는데, 구약 시대 때 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 맹세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며 소망이 되는 것이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결국 이 소망은 바로 영생의 소망이고, 여기서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닷이라는 것이 항해할 때 이 배 밑에 구부러진 갈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밑에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다 비유하고 있고, 또 세상이라는 이 거친 바다는 격심한 풍랑으로 성도라는 배를 침몰시키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영원한 영생의 언약, 즉 소망의 닷을 주셨으니 성도는 그 닷에 의지했을 때 결국 파손당하지 않고 유유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해줍니다. 결국 영생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영혼의 닷입니다. 결국 이 영혼의 닷은 튼튼하고 견고하다, 변치 않는다는 의미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믿을 수 있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쳐진 그 막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에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찢어져 내림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결국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이 선구자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친히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 선구자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온 인류의 참되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사장 아론도 자기가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속죄를 드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근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하는 온전한 속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희생되셨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바로 이 확실한 구원의 이 소망을 약속, 영혼의 닷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맨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즉 소망을 붙들고 향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또 친히 앞서가셨고, 또 우리가 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결국 험난한 세상의 물결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맞서서 흔들림 없이 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바로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은 소망의 닷을 내리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견고한 팔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령의 가치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불변하는 약속이고 하나님 자신이 맹세의 담보물이 되신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영적인 그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